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3일 월요일입니다. 뜻밖의 소식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했었는데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으면 그걸 한번 다뤄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책을 몇 가지 좀 들척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처음 생각했던 것은 리차드 로가 쓴 묵상 선집이 있어요. 분도 출판사에서 나온. 그래서 여기에 내용들, 이 주제를 따라가면서 쭉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프란시스코 교정께서 남기신 회칙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의 생각 우리가 한 번씩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여러 가지 회칙 가운데에서 현대 세계에서 성덕의 소명에 관한 교황 권고라고 되어 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라는 교황 권고문을 갖고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견져가면서 사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운명을 나의 운명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 아마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굳이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처럼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분의 삶의 궤적을 따라 걷고자 하는 사람들, 아마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과 교인을 구분해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교인은 교회 생활에 충실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서 교회의 가르침에 충실한 사람들과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겹치는 지점들이 있으나 사뭇 다른 지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 행태가 역사적으로 항상 복음적이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정말 자고 우면하지 않고 핵심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어떤 부분이 있다면 과연 그게 무엇일까? 아마 이런 것을 찬찬하게 또 비교적 쉬운 말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교종 프란치스코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를 갖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텐데, 한 주제씩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오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1항과 2항, 즉 들어가는 글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요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을. 1항은 이렇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예수님께서는 당신 때문에 박해를 받거나 모욕당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며 그 보상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우리가 창조된 이유인 행복을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러저러한 평범한 존재로 안주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실제로 성덕의 소명은 성경 첫 장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를 성덕으로 부르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살아가며 흠없는 이가 되어라. 첫 문장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합니다. 교황 문헌들은 대부분 첫 번째 말씀을 그 회칙의 제목으로 삼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 1장 2항의 첫 귀절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칙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프란치스코 교주님께서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모욕을 당하는 사람은 어떻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원하시고 전적으로 당신께 기대어 제자됨의 삶을 살아가기를 요청하신다는 거죠. 그 결과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복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눈 바 있는데, 이른바 여기서의 행복은 해피니스가 아니에요. 해피니스는 우연적 요소에 따라서 자기의 욕망이 성취되었을 때 느끼는 기쁨, 이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보통 해피니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 행복선언에 나오는 그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너희는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리니 라고 하는 이 귀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행복은 브레시드입니다. 브레시드, 즉 하느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생각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신을 다해서 하느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축복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를 참다운 의미의 행복으로 이끄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뭐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평범하게 사는 것을 주님께서는 바라지 않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우리는 블레시드보다는 해피하기를 바라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죠. 아주 소소한 것에서 작은 행복들을 쌓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 고달픈 생애를 지탱해 나가면서 그나마 그걸 버티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너머의 깊은 곳에 있는 하느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것, 즉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는 소소한 행복 가운데서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 떼뜰리아누스 성인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지옥을 면하는 데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그만저만하게 죄만 짓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신비주의자였던 에카르트의 표현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느님이 되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다른 식으로 하면 도로시데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성인이 되는 데 있다. 즉 성덕으로 우리는 불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일부 수도자나 사제들에게만 요청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느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거룩함으로 불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즉 하느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것,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거닌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너는 내 앞에서 살아가면서 흠없는 이가 되라. 근데 어찌 보면 흠없는 이, 흠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아마도 그분은 우리가 그러한 갈망을 갖고 살아갈 때 그물을 넓게, 멀리, 그리고 깊이 치려고 하는 갈망, 거룩함을 향한 갈망을 갖고 살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그 자잘한 흠결들을 끌어안아 주실 분, 그렇게 자비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작하기도 전에 뭐 내가
그게 가능하겠어?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힘을 접으시고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우리 역시 하느님께 가 닿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낳기 위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모두는 자잘한 일상을 넘어서서 그 이면에 있는 거룩함으로 향한 갈망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프란시스코 교주께서는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라고 하는 교황 공고문을 발표하시면서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어떤 논문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어떤 게 성덕이고 어떤 게 악덕인지에 대해서 그 차이점을 분별하기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려면 뭐 기도를 열심히 한다거나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거나 이웃을 돕는다거나 등등 이런 거룩함이 요청하는 수단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수단을 제시한다는 것은 자칫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거룩한 사람, 성인이 되려면 몇 가지 자격 조건을 필요로 하는 거 아닐까? 1, 2, 3, 4 이웃을 도왔는가?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였는가? 성당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가? 등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성화 수단에 관해서 집착하다 보면 정작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당연히 나는 거룩해지겠지. 라고 수단의 그 결과를 붙들어 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접어두고 어떻게 내가 하느님께 가닿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더 실천적인 방식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가고 싶다라고 프란시스코 교정께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서 이 회칙을 발표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소박한 그 바램은 정말 많은 위험과 도전과 기회 이런 것들이 산적해 있는 우리 시대에 참 걸맞는 그런 실천적인 방식으로 성덕의 소망, 성덕, 거룩해지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서 울려 퍼지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이 혼란스러운 그리고 저마다의 욕망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벌거벗은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 그래서 더 이상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고 오직 부자들과 부자가 아직 되지 못한 사람들만이 존재한다라고까지 이야기되는 이 시대를 살면서 과연 내가 거룩해지고자 하는 갈망을 푼다는 게 뭔가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거룩함에 대한 희망을 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리 결론적으로 교황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직 사랑으로만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기쁨이라고 하는 교황 권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영원한 슬픔은 사랑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 본질적인 그 요건이라고 할까요? 방법이라고 할까요? 혹은 거룩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밀어내는 추동력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싶어 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나는 과연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그 갈망이 있다면 내 안에서 그분께서 창조 때부터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내 안에서 길어 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이란 말이 조금 진부해요.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랑으로라기보다는
그분을 연모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연인이 되어 그 사랑을 그분이 사랑하시던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가? 만약 그럴 마음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미 우리는 그 성도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시작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에는 사망부터 여러분과 같이 프란시스코 교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